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을 지키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길을 인도받고자 모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아버지께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락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고 있던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재난과 환난,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다시 오시는 그것을 설명하고 이야기하시고, 또 몸소 골고다를 가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는 모든 과정과 부활, 승천까지 가는 모든 과정 앞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오답 노트처럼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23장 한 장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해되어져서 우리를 늘 점검하는, 예전에는 리트머스 종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대하여 늘 내 안에 오답 노트처럼 품고 수시로 열어보고 수시로 점검하는 그런 말씀이 돼야 됩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근데 그 7이라는 숫자가 이 마태복음 23장 안에서는 화가 있고 결국 심판받을 자의 수를 7번이나 이야기를 하십니다. 13절부터 15절, 16절, 23절, 25절, 27절, 29절 뭐라고 시작하냐면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결국 사망 가운데 갈 것이다. 누구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지난주에는 눈먼 인도자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떤 자리에서든 인도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눈먼 인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서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 7번의 지적이 재앙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가르치는 자들이고요. 늘 회당에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누구도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안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주의를 지키는 분들이고 교회를 늘 열심히 모이는 분들이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고 수시로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안에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재앙을 마주칠 사람들의 조건이 뭐냐면 외식하는, 이렇게 나와요. 외식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외식하는 성도, 외식하는 그리스도인, 외식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이것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가슴 깊이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외식해서 계속 외식하다가 결국 재앙에 떨어지느냐? 아니요. 시작은 외식이 아닐 수 있지만 시간이 가면서 외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외식하는 자로 출발했다가 외식을 벗어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것이 점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외식하는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닫는 거예요. 천국 문을 닫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성도, 교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천국을 소망하는 자다. 그거예요. 누가 서기관이고 누가 바리새인이고 누가 성경을 가르치고 누가 예배를 드리고 누가 제사를 드리고 누가 교회에 오느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너희가 예배를 드리러 오니? 너희가 교회를 다니니? 그럼 너희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외식하는 자입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았다. 그 얘기는 너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너희의 목표가 천국이 아니다.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소망도 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천국 문을 닫은 그 사람들이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고 수십 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명확하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내가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는, 여기 예수님이 말하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글을 쓰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글을 쓰면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너무나 저급한 신앙으로 보는 거예요. 너무나 원초적인 신앙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깨달아서 천국을 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너희들이 나에게서 시작이 되었고 나에게로 와야 된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된다. 그런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천국에 대하여 소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어떻게 하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꺾고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목회자가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앞에 서서 무엇을 전하겠어요? 자기가 소망하는 걸 전하겠죠. 자기가 세상의 권위를 소망한다면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의 권위를 세워줄 걸 요구하겠죠. 만약에 목회자가 이 교회가 커지는 것을 소망한다면 늘 성도들에게 교회가 커지는 거에 집중하도록 하겠죠. 만약에 목회자가 부요한 것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거라는 개념을 갖게 된다면 성도들에게 부요를 구하도록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한다는 것의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거기에 들어가려는 생각도 없고 심지어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들의 시선을 천국에서부터 세상을 향하도록 시선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너희의 시선이 천국을 향하지 않는다면, 너희의 목표가 천국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너희의 시선이 세상에 고정이 되고 그것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아주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주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교회들이 그렇죠. 얼마나 전도를 강조합니까? 전도해야 된다. 전도를 잘해야 그게 믿음이다. 전도를 많이 해와라. 근데 그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교회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교회에 모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 1000명, 2000명도 모자라서 10,000명, 10만 명, 20만 명, 그 초대형 교회를 꿈꾸냐는 거예요. 그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가슴 아프게 오늘 예수님은 그것의 목적을 뚜렷하게 간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어떻게 하든 교인을 만든다. 이때는 이제 유대교인이죠. 유대교인을 만든다. 그리고 나서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지옥 자식이라는 거는 땅에 생명을 걸고 살게 한다는 얘기예요. 먹고 마시는 것에, 육을 위하여, 감각을 위하여 그것을 추구하도록 교회가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섭지 않아요? 정말 이거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을 교회 다니게 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많은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그 사람을 교회에 오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교회에 오게 해서 그 다음에 교회가 그 사람을 지옥 가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정말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내용이 있죠. 23장 9절입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너희의 생명은 하늘로부터 왔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이 땅에 있는 자,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한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하늘로부터 왔는데 마치 땅에 있는 것이 너희에게 생명을 줄 것처럼 땅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을 너희를 살게 하는 것처럼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육지와 바다를 두루 다녀서 겨우 한 사람을 전도해서 의자에 앉혀놓고 그 성도를 땅을 의지하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거예요. 교회가.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너희 앞에 오면 그들을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도록 인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만약에 땅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의 생명이 유지되고 땅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행복을 느끼고 땅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잘 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면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걸음이 지옥 자식이 되어 가는 걸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지옥에서 탈출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생명을 주관하시고 그분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그분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땅에 있는 자를, 땅에 있는 권력을, 땅에 있는 물질을, 땅에 있는 것들을 아버지라 의지하며 사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 지옥 자식이 된다. 그런데 교회가 교인을 겨우겨우 데려다가 교회에 앉혀놓고 그 교회에 앉혀놓은 사람을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이건 어떤 의미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눈이 멀었는데 뭐에 눈이 멀었냐면 탐심에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물질에 눈이 멀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와서 교회 내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관계나 또 각자의 성숙, 이게 이제 좀 출발점이 다르다 보니까 과정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10에서 시작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5에서 시작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태어난 어떤 환경이나
토대가 좋아서 플러스 10에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각자 시작점은 다르지만 뭘 추구하냐면 성숙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물질의 눈을 멀면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와서 자기의 성숙을 위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나올 때마다 무엇을 강조하냐면 물질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나와서 제가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결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거룩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것과 같이 가는 게 그런 결심과 함께 봉사와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고 이런 부분이 늘 같이 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또 감사의 물질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물질의 눈이 먼 인도자들은 뭐에 치중하냐면 헌신과 봉사와 물질 드리는 거에 치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해 하게 하는 성전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본질이냐 외형이냐는 거예요. 눈먼 자들은 외형을 추구하도록 성도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정도 헌금해서 되겠냐? 그 정도 헌금해 갖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겠냐? 이런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멘. 본질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에게 본질을 가르치지 않고 자기 자신이 탐욕의 눈이 멀어서 성도에게 물질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런 요구자나 요구하는 교회는 어떤 인도자다? 눈먼 인도자다. 그래서 눈먼 인도자는 성도들을 잘못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 이거는 이제 채소의 11조인데 이제 박하는 우리가 흔히 뭐 박하향 사탕을 먹으면서 박하가 이런 거구나 하는데 박하는 굉장히 여러 군데서 쓰입니다. 향을 내면서 음식도 그렇지만 이제 탈취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쪼개서 11조를 드리는 율법적인 삶을 사는데 그 율법 안에 있는 정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요. 교회 와서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기도 시간 다 참여하고 봉사하고 시스템 안에서 구조적인 안에서 역할을 다 감당하는데 그 안에 말씀이 요구하는 마음과 정신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된 인도자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는 것이 입 안으로 하루살이 같이 조그만 것이 들어가는 거는 잘 걸러내는데 낙타같이 큰 게 들어오는 거는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사소하고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치밀하게 관심을 갖는데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가르치시기 전에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지금 계속 조건을 붙이는 게 외식입니다. 외식.
이 외식이 예수님이 다시 설명하는데, 안은 깨끗하지 않은데 겉에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외식이다. 마음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데 겉모양은 아주 경건한 것처럼 행동을 한다. 그죠? 되게 부끄러운 우리 자화상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마음은 분노와 탐심과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데 와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죠.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우리 남편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성경도 너무나 잘한다. 말씀도 너무나 잘한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가르친다. 그런데 가족을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목회자라 해도 성경 66권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운다 해도 필사를 해서 성경 전체 한 권을 내가 내 손으로 줄줄줄 다 적어냈다 해도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눈을 흘기고 누군가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나무 가지에 이파리가 마르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치하고 그것이 점점 말라서 뿌리까지 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찍어서 불에 던지우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27절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들의 모습이 23장 5절에 나오죠. 5절,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나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생명이 없다는 거죠. 생명은 아름답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박제한 토끼가 있고 살아있는 토끼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게 사랑스럽겠어요? 살아있는 토끼가 사랑스럽죠. 예쁘고.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아름답습니다. 빛이 나요. 향기가 나요. 근데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삶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고 윗자리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사람이 자기에게 굽신거리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랍비라 칭하는, 대접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존경받기를 좋아하고. 그런 심리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외식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이렇게 예수님이 들으셨죠.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근데 이 경문을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 경문띠를 넓게 한다. 이 경문은 뭐냐면 경문은 성경 구절을 기록한 양피, 가죽, 성경을 기록한 가죽을 잘 접어가지고 잘 말아서 넣은 아주 조그만 상자예요. 그 상자를 경문이라고 하는데 그 경문 상자 안을 열면 말씀을 적은 가죽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띠에다 달아서 머리에 띠거나 손목에 그걸 묶었어요. 경문을. 그래서 이 경문 안에 있는 성경이 뭔지를 알면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외식이라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1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어나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아비벌이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행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을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그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성경이 출애굽기 13장 1절로 10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부분을 적었습니다. 적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이 무교절은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 종에서 자유자가 된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너의 미간과 또 손에 이것을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양피에 적어서 경문 안에 넣었습니다. 경문 안에 넣은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신분의 변화. 뭐에서 뭐로? 종에서 자유자로. 자, 우리가 신분이 변화가 됐죠? 종에서 자유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또 사람들이 적어서 경문 안에 넣었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태어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자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자, 첫 번째 내용은 종 되었던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끄셔서 신분이 바뀐 것에 대한 내용을 기념하는 무교절의 내용을 적어서 경문 안에 넣게 하고, 두 번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장자를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자기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장자가 죽지 않았죠. 그것에 대한 내용을 적어서 경문 안에 넣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지구인에서 하늘 백성으로 종에서 자유자로 신분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우리의 죄값을 누가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치르셨죠.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우리의 장자입니다. 우리의 맏아들 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장자가 죽는 심판 가운데에서 그 재앙을 벗어나서 어린 양의 피로 그 재앙을 벗어난 것처럼 우리는 원래 죽어야 되지만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살았단 말이에요. 죽지 않았어요. 그걸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미간의 표가 되고 너 손의 기호가 되도록 이거를 적어서 붙여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두 번째 내용을 양피에 적어서 그 경문 안에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잡아서 자기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는데, 우리는 장자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경문 안에 들어있는 두 번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경문 안에 들어가 있는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그 피로 우리를 죄를 깨끗이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생명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경문 안에 들어있는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어서 표로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경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면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여호와를 사랑하되 어떻게 뜻을 다하여 섬겨라. 이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지켜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말씀이 내 명령을 청종하고 삶으로 살으라는 그 말씀이 뭐냐면 동전의 양면처럼 한 면은 죄를 짓지 말라는 거고 한 면은 타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분을 섬긴다면 우리의 삶에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죄를 짓지 않고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 너희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는 명령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4가지 내용을 양피에 적어서 가죽 상자에 담아서 실제로 진짜 머리에 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머리에 달아야 되니까 띠를 묶었어요. 띠에다가 그 경문을 붙였는데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는 뭐를 넓게 한다? 경문의 띠를 넓게 한다. 경문의 내용이 중요한데 내용. 너희가 종에서 자유자가 되어서 너희의 신분이 바뀌었고 너희가 이 땅에 지구인에서 천국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너희의 죄를 받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너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 다음에 그래서 너희들이 생명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생명 주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그분의 명령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것과 타인을 사랑하는 거다. 이것이 경문의 내용인데 사람들이 경문을 머리에 붙이기 위해서 띠를 두르는데 그 띠를 넓힌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외식이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기도도 많이 하고 심지어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자가 되고 직분을 받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모든 일에 열심히 되어서 사람들 앞에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는데 뭐가 빠졌냐면 그 안에 마음이 바뀌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외식하는 자로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뭐다? 경문의 띠를 넓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경문 안에 있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경문을 이마에 붙여놓고 띠만 넓히는 거예요. 띠만 이따만하게 해가지고 봐라 내가 이 경문을 내 이마에 붙였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왜 안 쓰냐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부적처럼 사용하니까 그래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문을 부적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경문의 띠를 넓혀서 자기 이마에 경문을 붙여놓고 봤지 나 경문을 붙였어. 띠가 이렇게 넓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기도를 하루에 10시간, 100시간을 해도 마음이 바뀌지 않고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마치 그 기도로 귀신이 물러가고 그 기도로 축복이 오고 그 기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것 같지만 경문의 내용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바뀌지 않으면 그 기도는 부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적을 위해서 얼마나 돈 많이 들이셨어요? 교회에다 여러분 평생 헌금한 거 계수해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부적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경문에 띠를 넓게 하고 옷술을 길게 하고, 이 옷술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그 영원성,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 그거를 형상화해서 옷에다 다른 거예요. 옷술을 달았는데 이것을 외식하는 자들은 옷술을 길게 해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많이 드러나는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이 여러분을 바꾸고 돌이키게 하지 않으면 이후의 말씀, 예수님이 재난과 환난에 대하여, 마지막 때에 대하여, 내가 심판주로 올 것이다 라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더 이상 진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기쁜 사건이 되려면 우리는 이 23장을 넘어서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 내가 찬송을 몇 곡을 부르느냐, 예배를 몇 번을 드리느냐, 내가 교회를 몇 번을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문을 이마에 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문의 내용을 내가 살고 내 삶에서 드러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경문의 내용이 정말 내 안에 깊이 들어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공격하거나 시기하거나 무시하거나 남을 짓밟거나 그러지 않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다 도장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도장, 인감 도장도 있고 뭐 그냥 막 쓰기 위해서 막 도장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도장을 찍으면 여러분의 이름이 찍히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도장을 찍었을 때 우리가 드러나면 안 돼요.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의 이마에 인을 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누구만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돼요. 경문을 이마에 달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경문의 내용이 내 심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양피에 적으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우리 마음에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아멘. 마지막 부분을 지금 다루기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어떤 훈련 또는 성경 공부, 학습 이런 부분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으로 단련되는 건 마음으로 단련되는 것과 달라요. 사람들은 몸으로 단련된 것이, 몸으로 익숙해진 것을 내 믿음으로 알아요. 믿음은 사건과 상황이 내 앞에 닥쳤을 때 드러나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우리는 약속에 이끌려 가는 자들이다. 약속에 이끌림 받는 자들이다. 약속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겠다는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이고 그것을 붙잡고 소망하는 자들,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세상 것에 의하여 휘둘리지 않고 세상 것에 의하여 휘둘리지 않으니까 죄로 나아가지 않는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경문의 내용을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이 경문과 반대되는 게 계시록에서는 짐승의 수입니다. 너희들이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지혜가 있는 자는 그 수를 세어보라. 짐승의 수요, 짐승의 이름이다. 사람의 수다. 666이다. 그걸 어디다 한다고 그랬어요?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을 것이다. 대조가 딱 되는 거죠. 하나님은 경문을 어디에다 해라? 너희 미간에, 이마에다, 정중앙에 이마에 달고 손에 달아서 표를 삼아라. 근데 그 경문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내용이 경문이에요. 그것을 이마와 손의 표로 삼으라는 건데 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앞두고 무엇이 드러날 거냐면 세상과 세상의 방법과 사람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이마에 받고 손에 받을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떼고? 경문을 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짐승의 표나 짐승의 수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날지 어떻게 정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이것이 짐승의 표다라고 말하게 될지 우리는 아직은 조심스러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성경을 늘 따라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따라하는 거예요.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근데 사단은 자기가 아버지가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의 표를 어떻게 사람들이 이마에 손에 표를 갖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문을 이마에 손에 표로 받아라. 가지고 있어라 하는데 사단은 자기가 땅의 왕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 자기의 수를 이마와 손에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문을 붙인 자와 물론 이게 외식하는 자면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을 받는 자와 사단의 인을 받는 자는 결과가 전혀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 짐승의 수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마에 손에 새겨서 반드시 기호로 삼아라 했던 이 경문의 내용, 이 내용이 여러분 안에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조금 더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가르치시기 전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화 있을 재앙을 앞에 둘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7번이나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개인의 종말이 있고 시대적 종말이 있고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그 생명을 추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